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을 하기 전에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조장 주인은 이 양조장 사업이 크게 발전하도록 무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 그 교인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이 열리면 여기에서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기도를 들은 이 양조장 주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양조장 주인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한 것을 후회했고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하려는 이 양조장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이 양조장 건물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양조장의 개업을 취소하였고 이 양조장 건물은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강의실이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어느 때 족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루할 정도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만을 반복하다가 본문에 와서는 야베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야베스가 누구길래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이 야베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까요?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본문 5절에 나오는 드고아를 세운 아스불의 자손입니다. 본문 9절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히브리어로는 야베츠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인 이 야베스를 낳고 난 후에 이름을 이렇게 야베스로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 즉 히브리어로는 야베츠인데, 이 야베츠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 본문 9절에 나오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야베스는 일반적인 산고를 뛰어넘는 아주 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행한 뜻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수고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야베스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를 낳아준 어머니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귀중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나오는데 즉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귀중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카보드라는 단어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흔히 영광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거나 어떤 영예나 명예를 얻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던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야베스가 아무렇게나 엉망진창 살았어도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귀중한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야베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와, 야베스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구나 라고 이 야베스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했던 야베스가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야베스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어머니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이 야베스는 자기의 이런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 가지 그 마음속에 새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마음속에 새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실 것을 이 야베스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불행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뛰어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세상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베스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야베스는 이런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이런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면 아뢰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뢰여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베스는 큰절하고도 절박하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불평거리들을 오히려 기도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오히려 기도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이겼고 힘든 그런 역경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처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부모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처지를 불평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 지내도록 그러려고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야베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이제는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면 허락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허락하셨더라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부정사 강조 용법으로 나와서 반드시 복을 달라라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야베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세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해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먼저 야베스가 구한 것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계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아서 확정된 그런 경계,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이 지경,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땅의 확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신앙의 영향력까지도 확장해 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그 분배받은 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그저 땅만 넓게, 자기가 거할 땅,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게 넓은 땅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저 눈가림이나 하고 속이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망신만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불행, 그런 고통,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운 환경, 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 좀 도와주시어서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이나 나쁜 것, 불행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아픔과 슬픔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바로 그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야베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을 이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났고 더 넓어진 그런 신앙의 영향력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란 바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며 자기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도 능히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야베스는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가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베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이 비전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비전을 주실까요? 바로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시며 더 높은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며 더 많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발휘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더 많은 것을 품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비전, 즉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더 나은, 더 멋진 그런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홍해도 건너야 하고 광야 길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전쟁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영향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이 신앙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지역을 확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올지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처한 현실이 자기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그래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앞에 가로막힌 그 장막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더 넓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하여 이런 세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더 넓은 세상을 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은 이기적인 그런 꿈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비전이 아니잖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런 비전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이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그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여서 아무런 비전이나 꿈도 꾸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래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비전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하나님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존귀한 존재,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어떤 불행도 이기며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